저는 오늘 전도서 8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경외함, 이것은 곧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몇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수련회 준비를 해서 지난 7월 기도원에 내려갔죠. 선발대 인원들과 함께 기도원에 딱 내려갔는데, 기도원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할 때 보면.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는데 눈에 계속 밟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대성전이 이 올라가는 이 계단이 돌이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원 측에다가 저희가 이왕 선발대 내려온 김에 여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장비를 좀 챙겨주십시오. 이 돌이끼도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장비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복장을 갖추었죠. 물청소를 해야 되니까 물청소 복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솔 같은 거 들고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작업 도구를 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바닥 청소할 때 쓰는 갈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 갈갈이하고, 그 바닥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돌이끼 같은 것들을 없애려면 이제 돌가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죠. 돌가루. 그리고 무슨 이렇게 하얀색 투명한 어떤 그 용액을 줘요. 이게 뭘까? 퐁퐁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해맑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맑은 마음으로 이제 갈갈이를 이제 전기에다 연결해 놓고 돌가루 뿌르고 퐁퐁 같이 생긴 이 하얀 거 그냥 탁 뿌려놓고, 그러면서 작업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은총 전도사가 갑자기 악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은총 전도사가 있는데 악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이 투명한 이 액체에 붙어있는 주의사항 표시를 본 거예요. 주의사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화상주의, 작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그게 퐁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갈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손에 닿거나 눈에 튀거나 이렇게 하면 옷 같은 것도 빵꾸가 날 정도로 그게 아주 강력한 그 염산과 같은 그런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쪼리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읽고 시작했으면 난리가 났죠. 예전에 제가 집을 이사를 갔을 때 거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거 락스 있잖아요. 락스 뿌리는 거, 화장실 변기 세정제 뭐 이런 거, 그거를 이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락스 화상을 당했거든요. 전 뭐 그 락스 화상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거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르고 물집 잡히고 뭐 어디 아파가지고 장난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화공약품 가지고 이렇게 청소 작업, 하나님 일한다고 지식 없이 일을 했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됐나, 이건 뭐 간증할 거예요? 아니 뭐 원망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내가 지식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때때로 손해를 입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살아가면 너희가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 인생에서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특별한 은혜야. 그래서 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안전길로 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00번 악을 행하고 1000번 악을 행하고, 여기에서 100번 1000번 그게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정말 그 죄인이 거듭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때도 있어. 죄인 중에서도 이 땅에서 진짜 잘 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정령이 아노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전도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뭡니까? 전도서는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정리한 책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아봤더니 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들을 후세에 정리한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 이 땅에서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너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너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그러죠.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니까 생명을 얻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큰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어둠의 길과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재앙길에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외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두려워 떠는 것? 경외함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이냐? 형통함을 지향하는 삶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그 미련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 의미 들지 않아 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에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느냐? 대화가 단절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나누면 소통이 될 텐데 자꾸 자기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소설을 쓰네. 혼자 생각을 하네.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혼자 천정긍긍을 하니까 대화의 단절 가운데 오해가 낳는 것처럼 대화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결국은 불신앙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어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래.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에 찌들려 살고 세상에서 이쪽 저쪽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걸 왜? 그것은 그 심령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의 말,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듣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슬기로운 말을 듣고 또 뭐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람과의 만남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성의 굴에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말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레마죠. 레마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거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참고할 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지금 육신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병든 내 육체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고 병든 내 삶을 치료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간절의 소망을 생명의 길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혹시 나도 모르는 어떠한 문제, 나도 모르는 어떠한 문제의 원인들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그것들을 속히 제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지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청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종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거죠. 신명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즐겨 사랑하여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실천에, 삶의 실천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종하다, 샤마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의미와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총희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성경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총희자 목사님께서 나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다른 방법은 모른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 것뿐이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방법은 모른다. 성경 모든 말씀에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방법 모른다. 나는 성경 모든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뿐이다. 우리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안에 욕심이 막 자랍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싶어. 나도 이것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명예욕과 어떤 모든 그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때, 그런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청년의 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사수해야 될 대상. 내가 이거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삶의 균열이 발생한다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사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아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열매를 거둘까 할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1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구원의 길에 이를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조건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라, 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는 죄악을 미워하라고 성경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시편 5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기까지 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잠언 16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악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을 떠나게 돼. 떠날 뿐만 아니에요. 잠언 8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을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악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예전에 우리 애들 인형 중에 세균맨이라고 있었어요. 세균맨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좀 돼서 좀 어린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세균맨. 세균맨이 있더라고. 인형이 갖다 버려버렸어.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요. 예전에 조인혜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셨어요. 큰 건축회사를 꿈꾸는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저기 사무실에다 명패를 딱 했는데 용이 그 이름을 다 감고 있는 거야. 옛날에 보면 그 자개로 된 그 명패에 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그런 명품이에요. 고가의 명패를 조인혜 목사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죠.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 흉내도 내고 뭔 흉내도 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무당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고 하는 거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어떤 모습이든지 악한 형상이든지 너 안에 만들지도 말고 놔두지도 말고 그거를 흉내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까지 내가 구별돼야죠. 악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내 입술을 구별해야 되죠. 내 입술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입술에서 어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함께 남을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냐 말이에요. 내 입술을 구별해야죠. 또 하나 구별해야죠. 내 행동을 구별해야죠. 남들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남들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삶을, 남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을 누리길 바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내 안에 담고 있는 뜻이, 생각이 거룩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그러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는 것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고 책방 잡히지 않을 그렇게 내 자신을 구별시켜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 회식 자리에서 그냥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그냥 거기에서 막 뭐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있고, 그런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또한 구별해야 되죠. 왜?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명예를 갖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결혼하려고 둘을 다 봤더니 이거 웬걸, 교회 안에는 내 기준에 차는 사람,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일단 믿는 다른 교회부터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 순방을 떠납니다.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거기서 이렇게 둘이 봤더니 또 거기에서도 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인격이 중요하니까 마음 좋은 사람을 찾아봐야겠지 가지고 마음 좋은 사람 이렇게 둘이 찾아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치관만 다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궤가를 달리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호소하는지, 여러분들의 많은 선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한 번 선을 물려주면, 타협을 하면, 후퇴를 하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더 쉬워져요.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다가 신앙 팔아먹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밸런스를 잃은 그 의자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신앙의 밸런스를 넘어지면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을 구별하는 사람, 행동을 구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 둘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둠의 길로 쫓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죄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죄악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원래 부패한 삶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심령이 원래 부패함에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땅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 심령 가운데서 죄악의 쓴뿌리가 계속 놓아. 그래서 너희는 죄악을 미워하기로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감사하고 성령을 쫓아 기뻐하고 성령을 쫓아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담보하는 안전길, 생명길,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예쁜 옷 입고 그 깔끔한 옷 입고 이렇게 점잖 떨고 거룩,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인생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이후에 저 영국에서는 구교, 가톨릭과 신교, 정교도와 또 국교회, 이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휩싸여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성경의 기초에서 무엇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 놔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제일 목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마진 돈을 바라는 삶,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삶, 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증시 투자했는데 지금 삼성이 이렇게 갑자기 9만 원 전자, 10만 전자가 될 걸 알았으면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폭등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코인 한다고 그럴 때 무슨 코인이야, 그때 내가 코인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쉬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놓쳐버린 그 무언가 때문에, 잃어버린 그 무언가 때문에, 과거의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거기에 덫에 잡혀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고 어디에 물질을 쏟고 있느냐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게 하리니.
사도 바울의 제1 목표, 인생의 사도 바울의 삶의 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선교 활동 못하니까 나라도 선교 활동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꼴 좋다, 지 혼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깝죽깝죽대더니 감옥에 갇혔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서 내가 그거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답니까? 세상에 바울 사도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이제 바울님 무시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되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지,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지, 그게 뭔 대수야. 예수만 영광 나타나면 돼.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딸고, 또 옛날에는 또 홀리보이스라 그래서 이게 홀리보이스를 갖고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예전에. 왜 하얀 옷을 입으셨냐? 하얀 옷을 입으니까 더러운 자리에 안 앉아, 깨끗한 자리만 찾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됐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떤 주의 종들이 총회장 목사님이 하얀 옷 입고 다니니까 하얀 양복 깔맞춤, 하얀 신발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있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었어요. 한 옷 입으면 거룩해집니까? 경건해집니까? 알리바이스 샤샤샤 이렇게 신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책만 옆구리 딱 끼고 걸어가면 그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참 귀한 교단이에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의종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삼부성가 대장님, 염산성 장로님이 있죠. 그분이 이제 원래 해왔던 그 건축 사업에서 돌이켜서 볼펜 사업,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총회자 목사님이 염장로 저 인천 성전 건축위원장을 해줘. 하나 지금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때만 되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때만 되면 이렇게 상의를 드렸는데 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냐, 정리해야 되냐, 다른 방법을 하냐, 이런 기로에 있는 나에게 덜컥 하나님의 일을 맡겨! 여러분들이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고 이거 진행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물자가 막 통원돼가지고 온 가족이 막 여기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놔두고 어떻게 건축 현장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조건이 있는 그 사람들, 전 또 인천 성도도 아니고 서울 성도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노노노노노노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전에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확장할까 말까를 또 고민한대요. 너무나 많이 돈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한 달도 아닌 몇 달 동안이나 성전 건축한다고 여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충성을 했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했더니 건축을 다 마치고 이 예배를 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경쟁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염사장님, 저희 회사를 인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 경쟁업체도 없어지고 또 많은 기계들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야. 그런데 돈이 없어. 감당할 그런 돈이 안 돼. 근데 그 경쟁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을 제가 유예를 해드릴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수해 갈 금액이 얼마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너무나 많은데 그 금액을 탕감해주고 오히려 은행에 대출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알아봐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더니 경쟁업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공으로 그 장로님께 공으로 던져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면 하나님께 원해요. 사부성가대장 김정태 장로님 아시죠?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월드프레이즈 다음 주에 이 김정태 장로님 모셔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전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저 전라도에 아주 궁벽한 곳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무 기술도 없고 배움도 없는 상태에서 혈혈단신 서울에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그냥 그 주방 보조로 하면서 식기 닦아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일 하나씩 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조그마한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식당이고 뭐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야. 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손님이 오면 손님이 스님도 오십니다. 신부님도 오십니다. 온갖 종교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니까 참 좋대요. 목탁으로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스님도 하나님 믿어보셔. 신부님도 이분은 하나님 믿으시는구나. 온갖 종교의 사람들, 온갖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가 삶의 이유가 되어가지고 그의 전도가 존재의 목적이 되었더니 그걸 위해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여러분들 11월 둘째 주 몇 주? 그때 한번 간증 한번 들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음악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성가 대장을 세우셨어. 그랬더니 거기에 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안내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차욱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근데 너무 이렇게 하다가 과로로 그냥 쓰러지셨어. 2번이나. 그래서 중환자실에까지 가셨어. 근데 퇴원하자마자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데 어디로 가냐면 안내위원실로 가는 거예요. 그 안내위원실에서 안내위원들과 함께 예배 준비 기도를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몸이 불편한데도
안내위원장 그 자리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성도들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당신이 항상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다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쓰러질 때도, 두 번 쓰러질 때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포장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감사함으로 저는 그분을 대할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감사합니다. 손을 잡아드려요. 우리 청년부 부장장로님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총회장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와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김상구 장로님 계시죠. 이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노량진 교육관 이 야경을 찍어놓은 사진이죠. 여기에 십자가를 달았죠. 여기에 지금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육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처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교육관으로 기도의 장소로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쓰여지잖아요. 또 다른 곳에 빌딩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빌딩 가운데 하나님 여기에 목사님 쓰실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관여하는 빌딩마다 관여하는 건물마다 거기에다가 주를 위해 내놓아드려 십자가를 달고 멋진 인생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염장로님이든 김정태 장로님이거든 또는 김창옥 장로님이든 이 부장 장로님이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분들이야. 예배에 이분들이 빠진 거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예배를 사유하고 안 바쁘겠어요? 가족들과 어울려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경외하다? 그냥 어떤 외식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경외하다?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내가 어떤 직분이라는 타이틀 다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경외하다고 확정되고 보증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전도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거듭 죄를 행하도 장수하는 사람은 있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죄악과 타협하면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그 무언가를 위해 분화방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 아들 딸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어둠과 타협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디에 처해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위치에 있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끊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게으름과 안일함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